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들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교동문 44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성령님 예배 드리는 처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무서운 질병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난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무지한 탐욕과 풍요한 편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대자연의 붕괴와 인류의 삶이 위협을 받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추악하고 실추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악과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주님, 지금 이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실직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직하지만 믿는 자들은 눈물의 기도와 일치된 심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석한 선수들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좋은 성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어려움으로 고난받는 우리 성도님, 원치 않는 질병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님, 힘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인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대면으로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하는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순서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와 물질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성경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영동호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그래도 고개를 들려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영국 중세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세 시대에 참 부모님을 일찍 여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끼니를 때우지 못할 정도로 배고픔에 늘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형이 동생에게,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 저 마을 입구에 양치는 농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조그만 새끼양 하나 훔쳐다가 우리 잡아먹고 좀 살자. 그리고 둘이 가가지고 양을 훔쳤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 양 주인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 두 형제가 마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양 주인은 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도둑질하고 이렇게 우리 마을에 피해를 끼쳤으니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막 언성을 높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양을 훔친 도둑놈, sheep steal이라고 하는 이 S자를 인두로 달궈가지고 이마에다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이 어린 두 사람에게는 정말 끔찍한 형벌이죠. 형은 이마에 새긴 이 S자 때문에 창피해서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나는 이 마을을 떠나겠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가서 사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마에 S자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막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양을 훔친 도둑놈이래, 양을 훔친 도둑놈이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또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과 살 수 없습니다. 다른 마을로 떠나고 그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 결국 이 형은 여러 마을을 전전하다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마을에 남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 잘못한 것을 내가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에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가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동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생이 양을 훔쳤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을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동생은 더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성실하게 삽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동생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네에 사는 한 꼬마가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저 할아버지 이마에 왜 S자가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분은 우리 마을에 정말 성자 같은 분이야. 너무 진실하고 착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성자라는 세인트, 그 세인트의 S자를 이마에 새겨주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요, 처음부터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값지고 보람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배은망덕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고 자기 멋대로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했던 일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게 하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다시 주시는 이 사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는 요나서가 읽을 때마다 다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3장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 다시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아니 10번, 100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다시 막 확산되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년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그냥 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이제 준행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도시입니다. 큰 성읍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흘길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12만 명이 산다는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도시, 이 니느웨,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의 티그리스강 북쪽에 위치한 그곳이 바로 니느웨 성이 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큰 고대 도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사람들은 죄악이 관연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죄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요나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외칩니다.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합니다.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합니다. 요나가요,
골목골목 사흘길 다니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특별한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은 망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 선지자가 와가지고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파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 요나를 무시하고 약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래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요, 고대 죄인들이 입던 옷입니다. 자신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 사람들 그냥 가난하고 힘든 평범한 사람들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높고 낮은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앉으니라. 왕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옷을 입고 그냥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선포하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악행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금식을 선포해요. 아니,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고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3장을 통해 가지고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가 거기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이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지 않은 이 요나가 다니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건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했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의 말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절대로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에 사는 생명이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이 지구상에 막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지구가 다 멸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난 속에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세계가 지금 창조 질서를 어기고 정말 인간이 교만함이 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 세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보세요. 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요나 하나님 말씀을 어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냥 거기서 그의 인생을 끝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요나로 하여금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또 다른 사명,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 요나나 니느웨 백성이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듯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굵은 베옷을 입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온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이 말을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자신의 죄의 삶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이고요,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회개를 설명하라고 하게 되면요 회개를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게 되면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진짜 회개는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다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사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그런데 그가 뉘우침으로 끝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합니다. 비참하게 생명이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순간에 새벽닭이 울 때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안한지 몰라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행동을 뉘우칩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하죠. 뉘우치죠. 그리고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에, 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그 모든 걸 뉘우치고 새롭게 돌아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처럼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선교하는 사람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게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됐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주님의 제자고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둘 다 똑같이 뉘우쳤지만 한 사람은 결단하지 못했고 한 사람은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뭐냐? 나의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구약 시대도요, 이스라엘의 왕, 유명한 왕이 있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너무나 처음에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준수가 너무나 용모가 준수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게 됐죠. 당시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책망합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가 그냥 그뿐이에요. 그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생명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간음하죠, 살인하죠, 도둑질하죠, 돌로 쳐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그때 저 시골에 소리 없는 선지자 나단이 옵니다. 나단과 사무엘을 비교하게 되면요, 정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사무엘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고 나단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시골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돌아서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돌아서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보면서 뉘우칠 게 있다면 뉘우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겠다고 결단할 필요가 있으면 결단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뉘우친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어 디뎌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을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환경이 다 너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남을 탓하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와가 이 사과를 나에게 줬습니다, 이 선악과를 나에게 줬습니다,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입니다. 전부 다 남 때문이다, 남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남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요 큰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았어요. 자기가 뽑혔어요. 이 자기가 딱 뽑혔을 때 요나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안전할 겁니다. 요나가 자기가 제비를 뽑혔을 때 남 탓, 다른 탓, 내가 니네 사람들이 미웠어요, 환경을 탓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 때문입니다. 그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인정했을 때 요나도 살았고 풍랑이 잠잠하면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를,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요나와 같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창조 질서를 막 깨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장례가 났잖아요. 이 4단계니까 가족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반일을 하는데 그 평생 신앙생활 한 분이 하늘나라 가는데 담임자가 가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가서 내가 목사다, 우리 성도가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마지막 가는 길 내가 기도하고 보내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뭔데? 얼마나 강하게 안 된다 그러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정부에서 방역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 말 속에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못 들어갑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 그분이 그냥 신앙인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 일반 세상 사람인데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 반감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안 됩니다. 강하게 막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돌아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그동안 일반 이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한평생 교회 생활했던 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보낼게요. 아무리 방역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 방역 지침이 그렇지만 빨리 짧게 하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안 됩니다. 한 명이 아니고 이 지난주에 장례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똑같이 반응을 해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구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구나. 목사로서 나의 자신의 삶,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내 자신의 삶, 권사는 권사로서의 내 자신의 삶, 집사는 성도는 성도로서 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선포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 백성들, 모든 사람들 이 악행에서 손을 떼고 다른 길로, 이 길을 떠나라, 악행의 길을 떠나라 선포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니느웨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요,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서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가 물에 딱 던져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속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철저하게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삶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다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 여기서 그냥 멸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기 원치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예비해 두시고 계셔요. 하나님 예비해 두신 분이에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면서 물에 빠질 요나를 생각하셨듯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어요. 이 과부가 마지막으로 나무 주워다가 이거 빵으로 아들하고 구워 먹고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하죠.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그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고통입니다. 어려움이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냥 이거 먹고 남은 거 먹고 죽을 그런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살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엘리야를 보내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삶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이 고통의 순간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살 길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마치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내 잘못입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이 믿음의 발길을 내어 딛겠습니다.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나가지 못하니까 관계도 많이 깨지고 힘듭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탄하고 걱정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또 죄 때문에 삶이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고백하며 신앙적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 만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감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월정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도록 역사하시며 그 곳곳에 복음의 물결이 강물처럼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 속에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삶의 아픔과 고통을 담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든 시대일수록 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잘 지내다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됐을 때 감사 기쁨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됨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도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8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영상을 송출하며 3부 예배는 녹화본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기간 동안 수요 미스바 기도회는 각자 개인적인 기도 시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매일 아침 5시 30분 유튜브에 아침을 여는 말씀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그 말씀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기간 중에는 주일 설교를 5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기간 중에는 교재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쓰는 묵상 8월호는 예레미야입니다.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소식으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 관리와 감염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깊이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